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게 되어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무능한 인생이 유능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만남은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내가 관계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힘을 얻습니까? 어떤 만남은 나에게 꿈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도전을 주고 나에게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멘토와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 코칭을 시작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코칭은 안 될 거야, 목사님들을 코칭을 어떻게 해,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신 목사님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코칭이 안 될 거야. 왜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만 받으면 교만해져서 배우려고를 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비전 어리를 만나야만이 내 가슴이 여러분 뛰고 여러분 잃어버린 그 꿈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모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먹고 놀다 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만나면 비전을 주고 만나면 세워주고 만나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할렐루야,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세우고자 하여. 스바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 그 스바 여왕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이 스바라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예멘의 자리까지 위치한 엄청나게 큰 대국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0km 정도 됩니다. 이런 엄청난 거리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 걸쳐서 이 스바 여왕이 많은 재물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엄청난 왕의 행렬입니다.
여러분, 왜 스바 여왕이 이런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솔로몬을 방문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바 여왕도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가져간 선물들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엄청난 재물과 여러분 향품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스바 여왕은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1도 없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강력한 왕이 되고 싶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사모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바 여왕은 어떤 지혜를 갈망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롭다는 명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수행원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솔로몬이 가진 부, 솔로몬이 가진 영광, 솔로몬이 가진 재물, 솔로몬이 가진 권세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그런 것은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와 솔로몬의 차이가 뭘까? 저희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그런 조그만한 나라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저나 나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스바 여왕은 그녀와 솔로몬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구나. 솔로몬과 내가 다른 것은 이거였구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바로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구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구나. 여러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흐름을 제가 잠깐 끊고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어야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치매의 영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1절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정작 자신의 지혜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덤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여러분 어떤 의미를,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묻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구나,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2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을 합니다. 스바 여왕은 가진 것도 많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를, 저를 보세요,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있는 거야. 공허함이 있는 거야.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뭘까? 깊은 고독이 있는 거야.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 깊은 고독과 공허를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을 지게지게 재물을 여러분 싣고 찾아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이 다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도 갈증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마셔도 갈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해주자 스바 여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곳과 그의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러분, 스바 여왕이 지금 무엇을 보고 감동합니까? 성전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성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스바 여왕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자범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메커니즘이 우리 인간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성전의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 저쪽 휘장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는 법궤가 있지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 이 성전의 구조가 우리 사람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갈망이 달라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돈이 들어있으면 돈을 갈망하게 돼요. 돈을 벌어야 만족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눈을 뜨세요. 스바 여왕은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지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스바 여왕이 어때요? 크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은 눈에 보이는 말씀 자체였어요. 성전 자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의 구조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하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스바 여왕은 크게 감동이 되어서 성전을 설명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스바 여왕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전의 설명을 듣고 나더니 스바 여왕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솔로몬이 깜짝 놀란 거야.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솔로몬, 내가 당신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군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스바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상황은 아니었어. 왜? 다윗의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유력한 대권 후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어요? 내 능력으로 되었어요? 내 힘으로 되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할렐루야, 이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군요. 당신은 왕의 순번이 아니었어요. 대권 주자가 아니었어요. 아도니아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군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잘 나갑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내가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 당신의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요? 날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들음으로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복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바 여왕을 여러분 소급해서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스바 여왕을 지금 이렇게 소급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이 남방 여왕인 이 스바 여왕이 이 시대를,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거야. 왜?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 드릴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라.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어. 여러분, 표적이나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그런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하시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던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너희들이 굳이 표적을 원한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는 이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게 유일한 표적이다.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스바 여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바리새인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이들을 정죄합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2장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말씀을 듣겠다고, 불완전한 인생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은 지혜를 좀 가진 그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2400km를 6개월에 걸쳐서 여러분 땅끝에서부터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적만 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2400km를 6개월에 걸쳐서 그 여호와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던 스바 여왕은 결국 이런 열정이 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광야로 인도해서 빌립 집사님이 어때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금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너무 신기한 거야. 외국인을 만났는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계속 읽고 있대.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쭉 되어진 사실,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인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 쫙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사야서부터 여러분 시작해서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쭉 증거를 하고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말씀에 진심인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실천으로 스바 여왕의 후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의 깊은 고민 속에서 도대체 인생이 뭐야? 내가 다 가졌어. 이 나라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이름 모를 공허감이 있는 거야. 이게 뭐지?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인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권면합니까? 세 번째,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로 솔로몬에게 여러분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스바 여왕이 선포합니다. 솔로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군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군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주셨군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권면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솔로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11장에서부터는 솔로몬은 나라가 급격히 여러분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바 여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솔로몬,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잊지 마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세웠습니다. 당신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은 세상에 취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를 조금 주면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이걸로 만족 못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72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솔로몬의 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솔로몬이 작시한 게 아니고 고백한 게 아니고 다윗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는 이 땅에 자식과의 관계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부모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이게 지혜입니다. 왕에게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내 아들에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판단력은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돼요?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이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여러분 주셨는데 세상적인 은금을 증식시키고 세상적인 가치를 증식시키는데 이 지혜를 다 쓰는 거예요. 솔로몬이 40년 통치어간의 내내 그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에 재물을 증식시키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2절 4절 시편 72편 2절 4절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주의 지혜를 우리 아들 왕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고 하자 지혜를 주세요. 백성들을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여러분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요? 이 세상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은금과 여러분 이런 가치를 증식시키는 일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시편 72편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여기서 또 스바의 왕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해져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12절 14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2절 14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궁핍한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럼 재물들을 어떻게 쓰는데요? 어떻게 썼는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금 666달란트, 매년마다 세금을 이렇게 걷어들이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으로 하다가 무엇을 합니까? 전쟁에 쓰는 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여러분 굶주리고 여러분 헐벗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금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큰 방패를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호신용으로 이렇게 팔에 끼고 이렇게 각계 전투할 때 쓰는 그것을 또 금으로 쳐서 만들어. 이것뿐인 줄 아세요? 22절로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들도 금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이야. 금이라고. 금이 아닌 것은 그릇이 아닌 거야.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상아 자체가 값진 거예요. 상아 자체가 가장 값지고 고귀한 건데 상아로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상아에다 그 금을 입히는 거야. 여기 솔로몬 같은 분이 몇 분 계실 수 있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신앙생활의 상태는 어떠하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상아로 만든 그 보좌를 금으로 입혔는데 금으로 입힌 보좌를 딱 앉았는데 그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둥근 머리가 뭔가 하고 히브리 언어를 찾아봤더니 송아지 머리인 거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니까. 내게 돈만 준다면, 내게 능력만 준다면, 금송아지면 어때?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앉은 보좌는 세상의 왕들과의 달라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보좌 뒤에 송아지 머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솔로몬 같지 않아요. 난 그만큼 금도 없고요. 난 그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왕은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런 게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어때요? 정면으로 이 말씀들을 다 무시하는 거야. 아내가 비빈과 첩첩이 천명이잖아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재물과 은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춥고 배고프고 고아와 가부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궁핍한 저들에게, 세상에 버림받고 통 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는 저들에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추구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과시하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그는 인생을 허비해 버립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 옛날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지혜를 찾아서 2400km를 6개월에 걸쳐서 달려왔던 스바 여왕처럼 참된 지혜를 찾지 못해서 그 여러분 허덕이며 방황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여기에가 길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스바 여왕처럼 단 한 번의 기회로 만남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완전히 기도하시겠습니다.